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서 지혜로운 사람의 발자취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발자취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기별 소설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 사도지요.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소아시아의 교회를 향해서 성령에 충만하여 애 끓는 심정으로 보낸 편지를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 있다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와 그리고 그 구성원인 성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또한 바울의 편지 쓰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과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삶의 실천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소중한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란요, 단순히 주일이면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 보다 더 폭넓은 의미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곳, 즉 삶의 터전을 일구는 모든 곳, 가정과 직장,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성도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잘 가이드해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일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낸다면 거기가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그 모든 행동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마음을 갖는 그 모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증가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키치너 워터루 지역의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이곳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교회의 본질을 살릴 수만 있다면, 특별히 요즘 교회론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세대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는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세워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 교회론이 약해져 가지고, 교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교회? 뭐 꼭 그렇게 모여야만 해? 교회? 꼭 주일이면 그렇게? 또한 무슨 이렇게 이름으로 모여야만 해? 뭐 교회 내 맘에 안 들면 다른 교회 얼마나 많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2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세워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그래서 지난주 1절부터 14절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교회에서의 참된 성도, 즉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교회 내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이는 그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어떻게 보면 키치너 워털루라고 하는 삶, 어떻게 보면 직장에 있는 그 일터의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5장 1절에서 성도의 에센스요, 성도의 이 본질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도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이 수학의 개념을 좀 가지고서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요즘에 이 수학폭이 수포자도 많은데, 예. 이 수학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본다면, 조금은 이 수학 수포자도 많으셔서 좀 어려운 설명일 수 있는데요. 이 수학의 극한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극한함수. 이것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어떤 값, x라는 값이 있어요. 이 x 값이 1로 무한히 수렴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1은 아니에요. 근데 1에 계속 가까워진다는 의미예요. 0.9999999999999 무한히 계속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1은 아니죠. 1보다는 작아요. 1에는 가까워 가지만 1은 아니고 1보다는 작은 거죠. 물론 뭐 반올림 해가지고 뭐 일합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1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개념이라고 할까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았더니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게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는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주 비슷하게 닮아가는 걸 말하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간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슷하게 닮아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요. imitators of God.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했을 때 imitators of God. 일명 하나님의 모조품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명 짝퉁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짝퉁이지만 이게 요즘에 말하면 진품, 뭐 가품이라고 그렇게 짝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15절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보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조를 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로 서로 대조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혜가 있고 없고가 그리스도인됨과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한 지혜 없이도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한국은 선거철인 것 같아요. 각종 비리들이 얼마나 많이 구설수에 오르는지 저 같으면 도저히 창피해가지고 얼굴도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거리거리를 누비면서 꿈쩍하지 않고 뻔뻔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게 지혜가 정말 많은 건지 아니면 지혜가 아예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지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는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러한 어떤 방편이 아니라요. 인생을 잘 살았다라는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뭘까요? 뭐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또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출세하는 법을 가진 사람의 의미의 것 이상의 의미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처소들 그 이상의 의미가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전혀 거리가 먼 삶에도 그 삶이 오히려 빛이 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살지? 참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뭔가 정말 저 사람은 세상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가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다니엘과 다니엘 그 친구들 아닙니까? 그들은 바벨론 신전에서 바친 후에 나눠서 먹는 이 고기를 거부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대 제국에서요, 왕의 말은 그야말로 법이에요, 법. 또한 당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어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흔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코스코만 가도 얼마나 많이 트리플 A 고기가 쫙 있습니까? 뭐 닭고기, 돼지고기, 뭐 오리고기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예, 소고기, 양고기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물고기도 있습니다. 요즘에 흔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 그 당시 한 2000, 한 뭐 500년 전, 그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는 건 참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어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에 제사한 재물을 나눠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기 먹는 것이 무슨 또한 목숨 걸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만큼 심각한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이슈였던 겁니다. 당시 고대 제국에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얼굴이 수척하거나 근심이 있으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바로 에스더서에도 나오잖아요. 이 왕비이지만 왕 앞에 나갈 때는 얼굴에 근심이 있거나 얼굴이 말랐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온 이 청년들은요, 자신의 외모와는 무관하게 왕을 만나야 되는, 왕이 그 사람들을 만나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얼굴이 상하거나 수특해지면 의심을 받게 되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는 이 관원들은 청년들을 잘 관리하는 책임 또한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성전에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믿음 때문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것일 수 있잖아요. 고기를 먹고 적당히 이렇게 피트니스 받고 PT 받고 하면서 이렇게 얼굴에 기름기 쫙쫙 흐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채소만 먹겠다는 겁니다. 우상에 바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이 신앙과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한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채소만 먹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얼굴을 보니까 고기를 먹고 PT 받고 그렇게 관리한 사람들 얼굴보다 더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치 얼굴에 물광을 쫙 내는 것처럼 이 얼굴이 반들반들 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 5장에서 말 그대로 빛의 자녀들처럼 얼굴이 빛났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 있는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말과 행동하는가에 대한 처세술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가가 지혜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혜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과연 지혜가 있다. 그래? 지혜 있는 삶은 그래?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라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란 과연 뭘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 16, 17절 말씀 아닙니까? 16, 17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말로 보니까 이 세월을 아끼다 할 때 이 세월이라는 말이 시간, 기회, 때라고 하는 헬라어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에서 사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단어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미적으로 크로노스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클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연대기, 그러니까는 어떤 연대기, 우리가 그 성경에도 연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쭉 시간이 흘러가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거,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시간의 흐름이에요. 하지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나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순간, 기회인 거예요. 나에게만 주어진, 나만에게만 기회가 있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주어진 특별한 순간, 소중한 기회를 아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끼다. 우리는 이 아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의미로 본다면, 이건 사다, 값을 지불하다, 선택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단순히
기다림으로 오는 게 아니라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값을 지불하는 카이로스의 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건져내다, 시간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그냥 세월을 아끼라 뭐 그런 말이 그냥 내가 시간 관리 잘해야지 라는 말을 더 넘어서서 내가 시간을 그 어떤 순간의 기회를 내가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세월을 아끼는 대표적인 삶이 있다면 그럼 뭘까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순간을 사는 것, 그리고 값을 지불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그 대표적인 삶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요. 주일, 어쩌면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할 거예요. 주일날, 오늘 하루, 쉬는 날. 오늘 이 쉬는 날은 정말 누구에게나 소중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내가 예배로 선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값을 지불하는 지금이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또는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나의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주중 매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나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 예배만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가능할까요? 또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시간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내가 정말 뭐 어떤 시간 탁 쪼개가지고 지금 일하는 시간, 이 시간은 아이를 돌보는 시간, 뭐 밥하는 시간, 뭐 장 보는 시간, 뭐 쫙 쪼개가지고 뭐 그런 것들. 물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다 넘어서서 그런 모든 순간순간 중에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밥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하면 그건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한다고 해도 그냥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무슨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뭐 내가 값을 지불하는 거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시간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일터의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지?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구두쇠처럼 뭔가를 확 짊어지는 것 같지만 막 손에 쥐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때가 악하다고 할 때 이 때는요, 원어로 보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 즉 하루를 뜻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매일 순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매일매일이 악한데요. 순간순간이 악한데요. 어떻게 주일 예배 한 번 갖고 주일 예배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또 세월을 아낀다고 할 때 또 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배달 일을 하면서요 보니까 시간이 돈이다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거. 보통 금요일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배달을 사용합니다. 금요일 보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날 이제 일 끝나고 마음도 조금 좀 풀어지면서 뭔가 음식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시켜서 먹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배달할 때 보면 보통 음식을 픽업해야 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배달을 완료해야 하는 시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전화기 보면 앱에 뜹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넉넉한 시간을 줍니다. 그것은 음식점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몇 분이라도 음식을 빨리 배달해주고 싶어가지고 일찍 도착해요. 그러니까 뭐 픽업하는 시간보다 일찍 도착합니다. 많은 경우는 보통 픽업 시간보다도 일찍 준비가 되어 가지고 있어서 바로바로 픽업을 해가지고 배달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좀 비싼 이 패밀리, 이 M자로 시작하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근데 음식을 배달할 일 때문에 그 식당에서 참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픽업 시간 대략 한 3분? 5분, 3분 전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의를 해봤습니다. 준비가 됐니? 지금 정말 바빠가지고 6, 7분 정도 네가 주차장 몇 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갖다 주겠다고 하길래 그러냐고
그럼 뭐 바쁜 시간인가 보다 하고 차례 기다렸어요. 근데 10분을 기다려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픽업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15분 정도가 지나니까 저도 좀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한참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뭐 알아보겠다고 뭐 이 사람들 와서 알아보겠다고 말하는데 뭐가 안 됐다, 뭐가 준비가 안 됐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날 픽업 시간보다도요 30분을 넘게 기다린 후에 음식을 픽업해달라고 배달해 줬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정말 마음이 상했던 게 뭐냐면요, 뭐 늦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음식 점원의 그 가게 점원의 태도가 정말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와가지고 러시하니까, 우리들을 막 바다고 러시하니까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사실 30분이면요 웬만한 곳에서 요청을 받고 배달을 완료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일 텐데 다른 사람의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해하지는 않는 태도가 참 속상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좀 거의 마지막 그 피크 타임에 거의 시간 다 써버린 그러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서 오는 배달 요청을 받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면 제가 바보죠. 제가 바보입니다. 그날따라 바쁜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양념처럼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일종의 레슨이 아니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날 레슨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주님의 뜻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삶에서 만나는 이 소소한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시간이 소중하면요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한 법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낸다면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또한 바울 사도는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않는 삶. 이 구절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아주 민감하게 술 마시지 마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 말기 아닙니까? 그때 많은 이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이 겨울이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매일 술 마시고 아내와 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서로 싸움하고 골방에서 담배나 뻑뻑 피고 도박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교회만큼은 술, 담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고 깨끗한 삶의 밑거름은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과도하게 사용된 것 또한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술을 마시고 담배 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네 없네 라고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보통 한국 남자들 보니까 남자분들의 실수가 술 마시고 저지르는 실수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술 취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 대부분의 그 실수의 한 90%가 술 마시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바울 사도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는 걸까? 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과 말씀하는 걸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서로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술 취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술 취한 사람들 떠올려 보면 너무너무 취해가지고 뭐 널브러져 있는 사람 말고요. 적당히 이제 술 취해가지고 추기가 쫙 올라온 사람들 보면 기분 좋아가지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잖아요. 뭐 기분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떨까요? 성령 충만하면 아침부터 찬송 부르고 일할 때도 찬양을 부르고 기분이 좋아 보이죠. 서로 좀 비슷하게 보이는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처럼 노래 부르고요. 기분 좋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비슷하게 보이죠.
하지만 술 취함으로 부르는 노래는요, 그 노래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듣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한탄이라든가 후회라든가 아쉬움이라든가 그리움이라든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술 취해서 부르는 사람에게요, 시끄럽다고 부르지 말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멱살 잡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내 노래 내가 노래 부르는데, 네가 뭔데, 내가 술 마시는데 네가 뭐 했어 하면서 이렇게 멱살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자신의 죄의 고백이라는 걸 듣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부르는 찬양은 내 자신의 죄의 고백과 하나님에 향한 감사.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술 취해서 부르는 사람의 노래와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노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합니다. 그죠? 또한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중요한 다른 점은 술 취한 사람의 대부분이 사고 치고 나서요 하는 말이 뭘까요? 술 취한 사람들이 사고 치고 나서 하는 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 거. 그럼 그 기억이 안 나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허비했거나 낭비해버린 시간 아닙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허비한 시간인 거예요. 허비한 시간.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지었던 죄까지도 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춰지고 어찌할 거 하며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회심과 회개가 가능한 것이 바로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의 차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저만 잘 아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내 삶으로 바꾸는 삶인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입술의 찬송과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저는 축복해요. 찬양과 찬송이요. 그러면 술 취해서 부르는 찬송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말하면 제가 정말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찬송을 부르지 말라는 뭐고 할 수도 없고, 술 취하지 말라고는 돼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예. 아무튼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찬양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삶은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가정의 비밀에 대해 22절부터 말씀하는데 다음에 가정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성도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일 거예요. 피차 복종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은 1등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1등만 기억했기 때문에 언제가 이 코미디 드라마 코미디언이 그러는 것 같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그랬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1등만 기억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복종시키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복종을 시키는 관계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종시킬까요? 세상은 무엇으로 복종을 시킬까요? 권력과 명예, 학식, 도덕 이런 걸로 복종시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만몬이에요. 만몬. 돈 아닙니까? 돈. 비인격체인 돈이 인격체를 비인격화 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 말미암아서. 근데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움은 세상에서 비굴하게 엎드리는 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굴하게 엎드리는 굴종이나 무조건 따르는 맹종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복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뭐냐면 서로 복종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상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참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힌트를 한 가지 주는 것 같아요. 힌트를 한 가지 주는 것 같은데 바로 이 말씀 전에 있는 20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20절 문장을 간단하게 줄이면 첫 글자와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만 딱 합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서로의 관계의 비밀이 하나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 즉 지혜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남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로 서로 만나고 예수로 이야기하고 예수로 교제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 빛의 자녀, 지혜로운 삶의 모든 공통점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말이지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많은 관계들이 좋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면 그냥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감사할 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이 아니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악한 거죠. 그 완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빛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죠.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의 죽음을 기대하셨을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에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십자가에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순종하신 것일까? 제가 묵상하는데 과연 예수님만 순종하셨을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한 이 인격적 복종이 있지 않았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도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경탄을 다음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순종하셨구나. 하나님도 복종하셨구나. 말씀에. 이 깊은 경탄이 한 주간 동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깊은 묵상에 터져나오는 감사가 찬송으로 찬양으로 카이로스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주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많은 학식이나 십자가를 향한 감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 많은 학식이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뭐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무식함이 있어도 돼요. 하지만 십자가를 향한 감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삶에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공부 많이 시키시고, 뭔가를 많이 가르치고, 뭐 뛰어난 지식이 있고, 처세술을 가르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지혜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모습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를 입에 좀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는 많이 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자주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과는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진다면 내 뜻은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 뜻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향해 감사합니다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내야 할 삶인 것을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